착하게들 사십시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무교입니다. 자, 저번에는 가톨릭의 군안성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불교와 보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중세 가톨릭 사람들이 힘들 때 예수와 군안성인을 찾았다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찾습니다. 그렇게 복을 구하며 불교에서 자주 하는 말은 나무아미타불이죠.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한다 라는 말이고, 나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해서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위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14명의 군안성인과 상황에 맞는 수많은 성인들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일이 어떻게 불교에서는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로 퉁쳐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관세음보살의 원래 이름은 아발로키타스바라이며 산스크리트어로 관찰된, 살펴본 이라는 말과 소리가 결합된 말로 전체 의미 있는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쿠차 왕국의 승려 쿠마라지바가 이를 관세음이라고 번역했고, 문자 그대로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보살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보리와 존재를 뜻하는 살타가 붙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혹은 깨달음의 의지를 지닌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 보리살타의 줄임말이에요. 원래는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석가모니를 칭하는 말이었지만 대승불교가 퍼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함께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상을 담고 널리 쓰이게 됩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하여 이를 자비로이 살펴 구원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혼자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이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은 천수관음, 천수천안관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름이 정말 많아요. 천수천안관음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음보살인데 1000개의 팔을 가지고 이 손바닥마다 눈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중생을 살피고 필요할 때 팔로 도움을 준다라는 건데, 그냥 숫자를 1000개라고 적어 놓은 거지 사실상 무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생을 자유자재로 지켜보다가 도와주는 보살이며 진리를 자유롭게 관찰한다라는 의미에서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부르고, 바른 깨달음을 빨리 성취시켜준다라는 의미로 정취보살이라고도 불리며, 흰 옷을 입은 여인으로 나타날 때는 연민과 위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백의 관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보살핀다라는 해수관음도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영흥사 해수관음이 대표적인데, 사실 영흥사가 맞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흥사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공산화된 베트남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남중국해를 통해 탈출하다가 사망한 난민들인 보트피플들의 혼을 기리고자 설립해 2003년이라는 절치고는 비교적 최근에 세워졌지만 67m에 달하는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하죠. 바다에서 사망한 난민들의 영혼과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대한 해수관음상을 세워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태풍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상은 관세음보살이 성별이나 외형,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외에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매우 다양하고, 중세 사람들이 군안성인을 찾듯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자비를 대표하는 보살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피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불교 신앙에서 재난과 위기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보통은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찾듯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부처님이라는 건 이미 성인이 된 어떤 깨달음을 얻은 누군가인 거고, 그 부처가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이 불교인 거지, 절대적인 존재인 부처에게 내가 뭔가를 기원한다 이런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아서 오히려 관세음보살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따라서 관세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온갖 재난과 위기, 고통과 번뇌 속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전해지는데, 다만 뭔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마법의 램프, 지니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인 11면 보살인데, 얼굴을 11개를 가진 보살이에요. 이 각도에 따라서 얼굴이 다 달라요. 그 11개의 얼굴 중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자비라고 하면 그냥 웃는 모습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11면 보살은 웃는 얼굴, 자비로운 얼굴, 화난 얼굴 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비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중생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바가 저마다 다르다는 건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모습이 자비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화나고 무서운 모습이 자비이며, 들떠있는 사람에게는 고요한 모습이 자비가 될 수 있고, 이는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모습을 보여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게 자비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복과 구원만을 바라면서 보살님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가피라고 불리는 그 보살님의 가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관세음보살이 이런 유형의 보살이 된 데에는 전생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과거 옛날 인도 남쪽의 한 나라에는 장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마나사라라는 미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만일 저희에게 자식을 주시면 덕과 복을 쌓아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보살피게 하겠습니다 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얼마 후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3년 뒤 둘째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조금 자라자 부모는 마을에 있는 관상가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의 운명을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두 아이를 유심히 보던 관상가는 이 두 아이는 재주도 뛰어나고 건강하게 크겠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 큰 아이의 이름을 조리라고 하고 작은 아이의 이름을 송리라고 지으면 액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리와 송리는 중생의 고통을 일찍 빨리 벗어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찍 부모를 여인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일찍 부모를 여인다 라고 붙여놔서 그걸로 액땜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예언을 들은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조리, 송리라고 짓고 정성껏 키웠는데, 예언처럼 아이들은 무사히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으나, 문제는 정말로 끝까지 예언처럼 되어서 조리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러자 아버지 장나는 주변의 권유와 어린 아들들을 위해서 새 아내를 맞았고, 다행히 이 새엄마는 아이들을 정성으로 키웠죠. 하지만 이것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가뭄으로 흉년이 들게 되자 장나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로 길을 떠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엄마는 내 남편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내 친자식도 아닌데 이 아들 둘을 먹여 살리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섬에다가 갖다 버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뱃사공을 매수해서 조리와 송리에게는 먹을 것이 많은 섬에 놀러가자 라고 거짓말을 한 뒤 배에 태웠고, 섬에 도착한 뒤에 신난 아이들만 두고는 떠나버립니다. 두 아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둘이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버텼으나, 배고픔과 탈진에 지친 조리는 죽음을 직감하고 송리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당부하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곁으로 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지라도 보살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자 라면서, 조난당한 사람도 구하고 병에 신음하는 자도 구하고 굶주리는 자들도 구해주자며 32가지의 서원을 읊은 뒤 송리를 꼭 끌어안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서원을 세운다라는 건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큰 다짐이나 어떤 약속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겠어 라고 다짐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이 되겠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사망한 아이 중 형인 조리는 관세음보살이 되었고, 동생 송리는 대세지보살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에요.
이후 관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망을 들어주고 언제 어디서든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 구제해 주어 조리가 32가지의 서원을 읊었던 것처럼 32가지의 다른 모습을 형상화한 관음 32응신도라는 이름도 존재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단지 관음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관음신앙은 동아시아에 소개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불교를 대표하는 보살이 되었죠. 자, 이렇게 관세음 보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보살은 관세음 보살만큼은 아니지만 인지도와 인기가 꽤나 있으신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환생을 거친 뒤 4번의 대업을 이루고 지장보살이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겁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시간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찰나라는 건 2명의 성인 남자가 여러 가닥의 명주실을 양끝에서 붙잡고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서 단숨에 이걸 탁 절단을 해요. 그러면 이 절단한 순간에 64찰나가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주실이 끊어지는데도 64찰나가 걸릴 정도니까 찰나는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죠.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데 65찰나가 흐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는 아니지만 눈 한 번 깜빡하고 숨 한 번 쉬는 시간, 순식간이라고 하고 우리가 억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겁은 1000년에 한 번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해서 큰 바위에 구멍이 뚫리거나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치맛자락이 바위에 딱 닿아서 그게 바위가 싹 닳아서 사라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1겁입니다. 자, 이렇게 전생에 쌓은 인연이 500겁이면 옷깃을 스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스치려면 꽤나 깊은 사이란 얘기입니다. 1000겁이면 한 나라에 태어나고 7000겁이 쌓여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로 억겁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인데 지장보살이 이 억겁의 생 동안 이룬 대업 중 마지막 환생과 그 일화가 가장 유명합니다. 지장 원봉경에는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먼 옛날 인도의 부유한 집에 무남동녀로 태어난 광목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하늘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었고 어린 자라고기와 물고기를 많이 먹는 등 수천의 어린 생명을 살생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비방한 업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광목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악업을 일삼은 어머니를 가엾게 여겨달라라며 기도했고 집을 팔아서 공양물을 구해 공양을 올리며 어머니의 구원을 빌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광목의 집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지은 업으로 13살에 단명할 운명을 타고났죠. 이를 알게 된 광목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해 세운 이 큰 서원을 들어주소서. 저의 어머니가 과보를 받지 않는다면 저는 백천만억겁의 모든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죄를 받는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한 후에야 제가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라는 건 10방이거든요. 사실상 동서남북의 방향을 모두 의미하고 시간상으로도 앞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비읍이 나중에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방세계라고도 하고 동서남북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만을 따로 떼서 사방세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공간의 부처님께 기도하니 어머니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고통받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없어질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각오인 겁니다. 그렇게 광목은 지장보살이 되었는데 이 지장은 산스크리트어 크시티가르바를 한문으로 번역한 말입니다. 크시티가르바란 땅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며 땅을 감싸고 있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땅의 보살이며 대지의 보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이 지장보살인 이유는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생에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전생에 아주 추운 겨울날 광목 지장보살이 대문 밖을 나갔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 먹지도 입지도 못해서 헐벗은 채 굶주리고 쓰러져 봉사 직전에 놓여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달려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어서 어린아이에게 입혀주었고 동사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옷을 벗어서 뒤늦게 자신이 알몸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지장보살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땅이 스스로 움직여서 구멍을 만들었고 그 구멍에 들어가서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다짐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하는 데에서 출발했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성불해 지옥이 텅 비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슬픈 얼굴을 하고 지옥에 머뭅니다. 지옥에서 망자가 지옥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판관격인 시왕들에게 변호인으로 등장해서 죄인들의 무죄나 감형을 간청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게 지장보살의 역할이에요. 지장보살의 모습은 보통 승려처럼 민머리인 모습과 두건을 쓰고 한 손에는 육환장이라는 긴 지팡이를 쥐고 또 다른 손에는 구슬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 육환장을 흔들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지옥문을 열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옥도를 보면 한쪽 구석에 구름을 타고 있는 어떤 신선 같은 모습이나 지옥에 있는 옥졸들 옆에 이렇게 승려 같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보통 지장보살을 그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뭔가 지옥과 대립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지옥의 왕으로 표현되는 염라대왕도 지장보살을 존중하는 관계로 그려집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억지로 성불시키는 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감형을 구하는 정도로 돕기 때문에 크게 잘못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까지 직접적으로 구제해주지는 못하고 다만 옥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다보면 뭐가 도움이 돼요? 같은 느낌이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옥에 있는 옥졸들의 입장에서는 염라대왕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존재가 나타나서 옆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혀로 쟁기 막 갈고 지옥탕에 막 불구덩이에 막 넣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중생들 얼마나 고통받나 마음이 너무 아프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스럽겠죠?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막 하기가 좀 힘든 느낌? 지장보살의 사상은 무한의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에게는 벌을 받게 내버려 두어야 할 중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을 한계 없이 용서하여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게 본인의 목적인 거죠. 사실 이 모든 중생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아주 처음 과거에는 지옥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중생들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거나 지옥 자체를 그냥 부숴버려서 그 안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강제로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옥이 사라지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이러한 지장보살의 자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성행해서 대표적인 불교 신앙 중 하나로 유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내세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하잖아요. 나중에 환생할 때 혹은 내가 지옥에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현생에서 고통받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찾고 내가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를 대비해서 지장보살을 찾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의 다짐은 이렇습니다. 온 생명을 끝없이 제도해 마침내 그들이 모두 보리를 얻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보살 두 분을 알아봤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가톨릭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중생들이 힘들 때 찾을 만한 존재가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나 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착하게들 사십시오!